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02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6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기를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답하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를 분석한 욥기 42장 1절로 6절,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 1절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욥의 고백과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대장정의 그 욥기서가 내일이면 이제 마감이 되고요. 또한 대장정의 큰 뜻 가운데 우리가 시작했던 2021년도도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욥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42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 욥은 하나님의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셔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항변을 했고 하나님을 호소도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런데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그 세 친구들의 그 비난과 그 조롱과 그 모든 그 항변들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직접 너의 고난은 이런 것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마귀한테 사탄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 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신비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자그마한 미물과 큰 정말 우리가 지금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동물들, 그렇죠? 리오야단이라든가 이런 그런 동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의 권능과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동안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던 욥의 시각이 자신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창조 세계는 인간의 이해를, 그죠? 우리의 그 선차원적인 그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이제 마침 하나님의 그 부재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꼈던 그런 하나님이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왜 돌아보시지 아니하시고 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두셨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음을 욥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욥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라고 고백한 말처럼 자신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 즉 하나님의 그 현현을 경험함으로써 지금껏 가지고 있던 고난에 대한 이해의 범주가 얼마나 자신이 자기중심적이고 제한적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철저히
회개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이전에 누리던 그 것의 두 배에 해당하는 복을 주심으로써 그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신뢰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여주죠. 이런 그 42장의 그 흐름 가운데서 오늘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욥의 고백과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그 욥의 고백과 반응 첫 번째는 뭐냐면 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래서 세 번역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데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특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한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한 번쯤은 하나님이 정말 이 가운데 함께 하시나 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더 고통과 고난과 그 극심한 그 갈등에 빠져들게 되어지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했던 욥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죠.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다스리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고통 가운데 친구들이 변론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많은 그 불평과 불만과 한탄조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한탄했던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자세한 설명이 아닌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그 천지창조한 그 사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난 후에 하나님의 그런 정물들과 자연 만물들을 하시는 그런 그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다시 욥은 고백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고 재차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은 처음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 늘 알았던 그런 그 자신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고백과는 현저한 그 차이가 있는데요. 고난 중에서는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때는 자신에 관한 문제는 항상 예외사항으로, 그렇죠? 즉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는 하지만 자신의 고난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했던 그런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현면을 맛보고 하나님의 설명을 다 듣고 난 그런 욥이 하나님께서는 동물들과 또한 우주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관심, 하나님의 설명을 다 듣고 난 그런 욥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고난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은 자기에게도 사랑과 인자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셨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이 어김없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이런 욥의 이전의 지식적인 신앙과 또 고난 후에 이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체험을 얻음으로 또한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체험적인 신앙 고백, 그 고백은 그 이전에 어떤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었던 거죠. 이전까지의 만남이 그냥 식상한 그런 만남, 간접적인 만남, 또한 관념적인 그런 만남, 막연한 그런 만남이었다면
이제 고난을 체험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있었던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욥은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그런 만남이었고, 그 직접적인 만남은 실존적인 만남이었고 확실한 만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순간 그 모든 불평과 불만과 한탄을 이제는 거두어들이게 되어지고, 다분히 본인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이제는 거두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또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할 뿐 아니라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고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은 자기가 한번 계획한 그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서 그 욥은 자신의 이 고백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의례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은 계획한 것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례적인 그냥 입술의 고백, 그냥 일상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그의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나온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없을 것이고, 또한 그런 확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좌절과 낭망이 없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 그 욥의 첫 번째 그 고백과 반응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시금 확실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직접 만난 욥의 고백과 반응은 자신의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그 현현하심 앞에 직접 만나게 된 그 사실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자기의 무지함을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우리 그 개혁 성경에로 얘기했는데요. 또 세 번역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자신입니다.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처럼 정말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얘기했고, 자신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뜻을 잘 아는 양,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흐려놓았고,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을 얘기했던,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잘못되어지고 자신이 그 무지함에서 나온 소치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3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욥기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그 대답으로 욥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고 자신의 그 무지함을 고백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불평이나 또 하나님과 논쟁을 벌여 그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주장한 그 항변 등이 모두 자신이 무지했기 때문에 겁없이 한 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그 욥의 고백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 인정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자신이 그 행한 모든 것을 회개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 것을,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하면서 무지한 이것은 무슨 지난 무지한 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무책임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말, 이것이 무지한 말인데요. 그리고 그런 무지한 말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행하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욥을 볼 때 그 당대의 그 의인이고 많은 지식을 가져서 무리들을 훈계하고 가르쳤던 욥도 결코 완전한 지식을 갖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인간들은 아무리 높은 지식 혹은 학식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그 앞에는 우리가 그런 말이면 겸손해야 되고 자신이 무지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럼 하나님을 직접 만난 욥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는 실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고백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자, 그리고 자신이 보잘것없는 자임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빛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감히 서지 못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참 회개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후에 먼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했고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겸손한 모습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갖춰야 하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던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욥이 이처럼 자신의 그 무지한 입술과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죄였음을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무지했음을 고백했던 그런 것처럼 욥이 이러할진대 정말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했던 욥이 그러할진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의 무지함을 그렇죠? 무지함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욥의 고백과 반응 세 번째는 뭐냐면 철저한 회개와 겸손이라는 사실이죠. 욥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후에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또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회개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 회개는 철저한 회개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한 회개였다는 사실을 우리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세 번역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여태껏 자신이 주장했던 그 무지한 입술로 주장했던 그 모든 주장들을 이제 다 거두어드리고 이제는 정말 그 모든 거두어드리는 걸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회개하면서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회개한다고 얘기했는데 욥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욥의 회개는 이런 말미암아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는 회개라는 사실이죠. 참된 회개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고 또 죄로 인해서 오염된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그런 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고백할 때 마치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화로다 내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외쳤듯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고백하고 외쳤던 것처럼 자신의 그 완악함과 죄인됨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회개는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런 참된 회개가, 욥의 회개는 이처럼 철저히 겸손한 회개였다는 것. 그 증거가 뭐냐면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는 그 회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티끌과 죄인데, 욥은 진심으로 그 회개하고 있음을, 이런 그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참된 그 회개의 모습으로 자신을 그 모든 자기가 잘못했던 걸 다 걷어들이고 가장 비천한 자리, 죄와 또한 그 티끌 가운데에서 자리에 두고 자신이 회개하는, 그래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히 주 앞에 그 무릎 꿇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잠시 어떤 기만이 될 수 있고요. 남 보기 위한 외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지만, 진정한 철저히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동안 자신의 무지함으로 말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잣대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는 이런 욥의 모습, 욥의 하나님을 직접 만난 후에 욥의 고백과 반응, 이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삶 현장에서도 실제적인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위로를 느끼고 싶고, 또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런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때 진정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의 그 믿음과 이것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욥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즉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자신의 진정 철저히 무시하고 정말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철저한 회개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얻어지는, 고난 가운데 만나게 된 주님, 이러한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무지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욥이 이러한 고백 가운데 나갔을 때, 또 참된 회개를 했을 때, 내일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가 갑절로 하나님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욥의 고백과 그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또한 2021년도를 마감하는 삶 가운데서도 정말 하늘을 돌이켜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했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한 그런 가운데도 행여나 우리가 교만하여서 나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했던 거 있다면 하나님을 회개하는 시간, 또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진정 모든 나의 교만과 그릇된 것, 하나님을 거스렸던 것,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잘 아는 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갑절의 축복을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기도하며 나가고, 또한 2022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이제 이틀밖에 남겨놓지 않은 이러한 가운데 아버지 욥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욥이 직접 주님을 만난 욥의 고백과 그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렸던 것들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말 무지하였던 그런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며, 또한 철저히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죄인된 모습과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했던 그런 가운데, 이런 회개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절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준 것 같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행여나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심하며 거역했던 거 있다면 아버지 철저히
욥이 회개한 것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서 자신의 죄인임을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 역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2021년도를 잘 마감하고 2022년도를 축복 가운데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그렇게 하여 주시기 원하여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